과정이 있고, 또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애를 남길 것이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 산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떤 평가를 내가 내느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 하고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남들이 말합니다. 아, 그 양반 참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남들이 평가해 줍니다. 그 평가가 좋은 평가가 있는가 하면 좀 나쁜 평가도 있지요.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다 산 다음에 나를 내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리고 우리 자신들뿐 아니라 남들이 나를 볼 때 아, 그 양반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신앙생활했어,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어 라고는 이런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내 사전에서는 불가능한 단어를 빼버려라 라고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지요. 나폴레옹이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유배됩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센트 헬레나라고 하는 그런 섬에 유배되어서 죽어갑니다. 죽으면서 남긴 말이 뭔지인가 하니, 나는 칼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자가 되어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러나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희생, 십자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이제 정복했고 또 계속 정복해 간다라고는 이런 이 말을 남겨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차라리 이 나폴레옹처럼 자기 자신을 깨닫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면은,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깨달아야 현실을 이제 분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실을 깨달아야 미래가 개척되는 거예요. 또 미래가 개척되어야 더 다음 세대가 개척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참 얼마나 어리석냐고 말입니다. 미국에서 1930년대에 일어난 일이겠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라 H라고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목장이 엄청난 큰 규모지요. 그런데 이 소산업이 점점점 이제 사형산업으로 기울어가는 그때입니다. 엄청난 빚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파산 신고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정부의 그 보조금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석유 시추팀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아, 이 지역에 석유가 있겠구나 하면서 시추를 시작했어요. 시추를 시작했는데 시추를 하자마자 그냥 블랙골드라고 하지요. 검은 석유가 쫙 뿜어나오고 그러는데 하루에, 요즘 계산을 말하면 하루에 30억쯤 되는, 하루에 우리 돈으로 하루에 30억쯤 되는 그런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갑부가 된 겁니다. 야,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갑부가 된 그 사람이 왜 그런 지대 위에 살면서 왜 그렇게 가난하게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뭡니까? 이유는 그 지대가 석유가 있는지 몰라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발견한 이유는 달라지는 거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 그라운드가,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삶의 그라운드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려야 되냐가 말입니다.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부어져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역사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오늘 보는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 3대 족장 가운데 마지막 야곱의 얘기죠. 아브람, 이삭, 야곱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본래는 아브람, 이삭,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둘째야 돼요. 둘째지만 간발의 차이로 나온 거예요. 간발차로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이는 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내가 장자였더라면,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왜? 장자가 이렇게 축복이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얼마나. 그래가지고 창세기 25장 가서 보면은 팥죽한 그릇으로 인해서 이 장자를 뺐다시피 사잖아요. 그런 다음에 27장 가서는 형 에서가 사냥한 틈을 타서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고 이삭에게 가서 바치고 축복기도를 다 받는데 온갖 축복들을 다 받습니다. 그 아브람, 이삭에게 준 그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달려들어가요. 그 일을 위해서 뒤늦게 왔던 에서가 그냥 통곡하면서 말합니다. 저놈이 지난번에는 팥죽한 것으로 장자를 사더니 이제는 축복관이 다 샀구나 하면서 아버지 내게 찌꺼기 없습니까? 나머지라도 주십시오 막 애원해요. 그때 이삭이가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기도빨이 나가는데 좋은 축복이 안 나가. 너는 이제 동생 야곱을 섬기며 살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 축복이 아니야.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저놈이 죽여야 내가 산다. 죽이려고 이제 꿈꿉니다. 이때 이삭과 리브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야곱이를 친정집인 라반의 집인 저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멀리 보내요. 보내는데 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가 이렇게 돌아올 때에 하면서 미래의 것까지 쫙 축복 기도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말씀이 22절까지 있는 말씀. 그래서 이 야곱이가 잠이 깨어서 야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면서 거기에다가 돌베개했던 거기에다가 기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그때부터 시작이 그 이름이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끝나는 것이 바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엄청난 축복 속에 살지만 때를 따라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제물로 살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살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야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약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상의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는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 야곱뿐이겠습니까?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야곱인데 왜 야곱뿐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장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모든 것에 갑절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장자는 이 되도록 가정 전체에서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야곱이가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을 늘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를 빼앗나, 어떻게 하면 장자 위에 있나. 아니 차라리 몇 년 터구리로 태어났으면 뭐 그렇긴 하지만, 아니 겨우 간발로 태어난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럴 정도로 아쉬움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선한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축복받는 일에는 날마다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일, 선한 일, 영적인 일에는 이제 아심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에 그렇게 전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는 근심,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근심과 그런 간절한 마음은 이제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유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은혜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라고는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야곱이는 장자가 그렇게 마음속에 사무친 겁니다. 하나님 그 장자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반대예요. 장자로 일단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장자가 귀한 줄을 모르고 가볍게 여겼어. 아니 자기가 배고파 죽을 것도 아니고 뭐 시장했겠지요 하지만은, 아니 글쎄 팥죽 한 그릇에, 야 그래 네가 장자해라, 팥죽 한 그릇에, 이런 가벼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정말로 중대점을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내가 아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바로 하찮게 여긴다면 그게 바로 에서다 그 말입니다. 에서가 그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축복이 없습니까? 그거밖에 없습니까? 큰 목회지만 축복이 하나 저주가 나가요. 신약성경에 와서 히브리 12장 16절 보면은 한 그릇 식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가 그 후에 다시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도망갑니다. 이 야곱이가 왜 이렇게 도망다니냐? 이 장자 병부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라. 이런 사실을 깨닫고 야곱이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지금까지 혼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장자의 병분을 샀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이 오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다 받았는데 왜 내가 쫓겨가냐 그 말입니다. 사실 외롭고 힘들고 마음속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으로 하신 하나님께서 꿈속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염려하지 말아라.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야곱 뿌리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태도행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그저 사모할 뿐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 막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면 야곱이 받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사모하는 영혼 속에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기를 이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도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과 모든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7장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 오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제 초월해서 환경과 배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백성으로 감사만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조건 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성가대 물어봅시다. 무조건 하고 뭐라고요? 무조건 뭐 하라고요? 믿습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어. 그런 마음 무조건 하고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이 안 좋게 보여도 감사해야 돼. 왜? 그 이면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은평께 보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상황과 배경과 환경 다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그 얘기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야곱이가 지금 외롭게 서 있어요. 쫓겨갑니다. 누구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있어. 혼자 밤하늘 별 벗삼아서 누워있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15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 간밤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야곱과 함께. 왜 야곱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는 길목마다 거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일컬어서 임마누엘,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말씀하시면서 저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사실 그 땅 본래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 이 루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황당하다는 뜻이에요. 황당하다. 참 그럴 것이 공교롭게도 지금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장자의 금을 샀잖아요.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는 신세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황당하잖아요. 황당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삶 가운데서 황당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황당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바뀌어 베델로.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고 찬송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축복받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현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황당하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나 실망하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갔습니다. 가서 20년 동안 이제 일하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봉사해. 무료로. 그런데 삼촌이 말합니다. 야 너와 나 사이에 조카와 생질과 삼촌 사이라도 어떻게 공짜로 일할 수 있느냐 이 얘기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품장을 정해. 품장을 정하는데 품장을 정하면 다 야곱 편대로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라반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저놈은 뭐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요, 품삯을 몇 번 변해? 10번이나. 20년 동안 10번이나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그래요. 창세기 31장 1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번이나 요랬다 저랬다 변해요. 그런데 외삼촌이 그렇게 변덕떨어도 하나님 누구 편이시냐? 야곱 편이시오. 야곱 편이기 때문에 야곱이가 축복받더라 그 말입니다. 야곱이가 잘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 내 배후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한때 흥왕했다가 정권 바뀌면 또 감옥살이 하는 그런 정권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 그 축복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야곱이는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 그렇게 가지고 라반의 집에 나와요. 나오는데 소문 듣습니다. 소문 듣자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병을 이끌고 지금 20년 동안 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야곱이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 야, 이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쌓아놓은 것인데 공든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12명의 아들들을 비롯해서 많은 종들과 식구들과 많은 양떼, 소떼, 그 가축떼들 다 뺏기게 생겼어.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인간적인 계략을 세웁니다. 계략을 세우는데 한떼, 두떼, 세떼 나누어요. 한떼 먼저 보내고, 두떼, 셋 이제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그리고 앞장선되게 말합니다. 우리 형 에서를 만나거들랑. 이게 누구 것이냐 묻거들랑. 바로 우리 주인 야곱이가 그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입니다. 그렇게 해라.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자기는 혼자 지금 약북강 나루에 혼자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힌 노릇이요. 간발의 차이로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입니다. 미래가 바뀔 차례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가 씨름합니다. 막 씨름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게 축복해 주소서. 내게 축복해 주소서. 이때의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닙니다. 내게 물질 주셔 그 얘기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변형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야곱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게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딸이 세리 내가 가야겠다. 빨리 와라. 그때 야곱이 아니 내가 축복할 만 못 갑니다. 그때 안 노니까 환도뼈를 고관절을 쳐버렸습니다. 나가버렸어요. 절뚝 끌려가면서도 안 놓아. 끌려가면서도.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야곱이라고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라.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는 형의 불금치를 잡고 나왔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렇잖아요. 과정법입니다. 과정법을 사용해서 말씀한 건데 과정법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 그 말입니다. 많이 아빠들 경험했잖아요. 아들 나와서 막 신나서 언니 성대하고 보니까 뿍뿍 성장하는 거야. 야, 나 씨름하자. 많이 볼래? 아들이 좋아해가지고 안방에서 막 지락 뒤치면서 씨름합니다. 야, 너 많이 컸구나. 힘써졌구나. 아버지 벌렁 넘어지면 야, 내가 졌다. 아들을 기뻐하는 아빠의 심정을 아시나요? 아빠의 심정을 아시냐 그 말입니다. 아들을 쳐다보는 대견스러워하는 그 아빠의 마음을 아시냐 그 말. 그걸 안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 거예요.
하나님만 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보실 때에 야, 너 많이 컸구나. 너 신앙생활 잘했구나.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못 당했구나. 왜 아만이 없어 이렇게? 내가 너를 못 당하겠구나. 어찌 하나님 못 당하시겠어요? 져주시는 거지. 기특하게 보시고 귀엽게 보시고 져주시는 거지. 적어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갈 때 말씀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해. 나중에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3절 이하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한다.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름 바뀐 이름 바뀌어서 불신자가 신자로 바뀐 겁니다. 불신앙자가 믿는 자로 바뀐 겁니다. 마귀 따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성도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면 이제 야곱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끈질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끝까지 안 놓습니다. 놔라 안 놓습니다. 놔라 안 놓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안 놓아요. 끈질기게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끝까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는데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는 영혼에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끈질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지만 그 속에 기도하잖아요. 그 속에 기도하니까 감사 속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오잖아요. 이때를 야고보가 기록하기를 야고보 5장 16절 이하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한 즉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향을 받으시를 다 받으시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놓을 때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번개가 나더라. 계시록 8장 5절 말씀입니다.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번개 그 하나 확실한 거 없어. 다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 다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진데 따라하시죠. 무조건 감사합시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하죠. 무조건 감사하면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면 뭐가 풀려도 풀려. 하나님 무조건 감사 속에서 성숙한 신앙을 보이게 하시고 야곱의 그 축복이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란에 지난 사람이 엄청난 유전 속에 그 위에 있었지만 왜 받지 못했냐면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개발하고 났더니 엄청난 부호가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는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작용하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감사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울상짓지 말고 감사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